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므로 모든 것을 육적으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육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 눈으로 봐야 믿어요. 내 귀로 들어야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문제는 육적인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육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육체로,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머리로,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는 신령한 것이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는 신령한 것으로 주어진다.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믿는 것은요,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의 문제는 신령한 것이고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하다 보면 지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쳐요. 믿음의 문제는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어져야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억지로 믿어지는 것, 내 머리로 믿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노력으로 믿으려고 하면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노력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내 머리로 노력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신령하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신령하다는 의미.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선물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믿음이 일찍부터 있었어. 우리 조상부터 믿었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역사고 은혜지 자랑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가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요즘 찬양을 많이 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는.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한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주는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한 분. 동일한 하나님이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직분도 많죠? 직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역, 하나님의 일하는 어떤 모양새도 여러 가지죠.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8절부터 나오는데요.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 직분, 사역을 가지게 되는데 그 예로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도 은사라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 이것도 은사입니다. 믿음도 은사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더 믿음이 많은 사람, 더 믿음을 많이 부으셔서 어떤 은사의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인가? 이거 사탄이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똑같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막 병 고치고 막 방언을 말하고, 그런데 보면 사탄도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속에 그런 행위들이 있거든요. 귀신을 몰아내고, 귀신이 나가요. 그러니까 도란 사람이 정상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지, 이 분별하는 것도 은사라는 겁니다.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이 있다, 이렇게 먼저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도 많고 직분도 많고 사역도 여러 가지다. 이 모든 은사는 중요한 것은 한 성령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는 누가 행하십니까? 한 성령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한 몸인 교회 속에 부어지는 은사는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각 지체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한 몸입니다. 교회 속에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신다. 오늘 예문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지만 한 하나님을 통하여, 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주어진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 몸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은사가 한 몸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한 몸에 주어진다는 한 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사를 많이 받으세요, 이런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우리가 받으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은사를 소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받아라,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은사를 받는 여러분들이 한 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나눴는데, 한 몸인 성도들이 성찬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생겼잖아요. 배려가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먹고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그죠? 누구는 먼저 먹고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고, 그런 것들이 갈등이 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피고 배려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찬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분열하고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에 이 은사도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인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은사도 한 몸에 부었다, 이렇게 12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예문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얼굴을 쫙 한번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짠, 이렇게 자리에 앉는 거 보면 대충 이렇게 보이죠?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 여러분 자신이 한 몸이잖아요. 한 몸. 내 몸.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덩어리로 한 몸이란 얘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몸입니다. 한 몸은 무조건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몸인데 따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같이 가는. 성령이 임한 성도는 함께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 따로 갈 수가 없다. 따로 가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거제도 갈 때 다 갔잖아요. 물론
또 바쁘신 분도 계셨지만 마음은 다 같이 간 거죠. 그죠? 같이 가는 거. 어떤 일을 할 때 다 같이 하는 거. 찬양을 할 때 다 같이 한 몸이 되어 하는 거. 선교를 할 때 좋은 마음으로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이한철 성도님은 몸이 많이 불편하고 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도와서 함께 계단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함께 갔잖아요. 한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한 몸이 되었으면 서로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몸 아낍니까? 안 아낍니까? 자기 몸을 막 때리는 사람 있습니까?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자기 몸을 막 때리는 자해하는, 군에 가보면 훈련이 너무 힘들면 자해를, 심한 경우에는 총을 쏘기도 하고 수류탄을 자기한테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정상이고 건강하다면 우리는 서로 아껴야 돼요. 한 몸이 되었으면 서로 아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는 눈을, 눈은 코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 말씀은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코는 코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가 없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고기라도 흔들으세요. 없으면 좋겠습니까? 있어야죠. 코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더 콧대가 높으면 더 좋다고 요즘 안에다가 이 콧물 집어넣어가지고 코를 더 크게 만들고 눈도 막 찍고 더 크게 만들고 물론 예쁘려고도 그러겠지만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잖아요. 코가 없으면 호흡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입만 있으면 입 하나 가지고 호흡하지 불편합니다. 코를 막아보십시오. 답답합니다. 밥 먹을 때는 코로도 이렇게 호흡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필요 없는 게 우리 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이제 각 지체를 주 안에서 종이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지체를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체가 너무 귀하다. 이 지체가 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이 지체가 귀합니다. 이 지체가 귀합니다. 당신이 귀합니다. 또 당신이 귀합니다. 자기에게도 나도 귀합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은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 은사가 다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딱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귀한 마음들을 주셔서 한 공동체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청소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은사지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섬긴 적이 있습니까? 은사지요. 그죠? 꼭 막 예언을 이야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만 지금 단어들이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 장에 가면 사랑이 은사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서서히 시동을 거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두 존귀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성도님은 어떤 우리가 판단도 하지 말고 모두 귀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귀하다. 귀하다. 한번 해보십시오. 귀하다.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혹 지체가 연약하고 약하게 보여도 오히려 더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몸에서 제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 몸이니 귀하게 여겨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한 몸이니 귀하게 여겨라. 한 몸이니, 우리 예물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니 귀하게 여겨라. 서로 귀하게 여겨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됩니까? 우리 몸에 뭐가 됩니까? 머리요.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된 한 몸이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라는 머리가 있고 그리고 몸이 있는데 그 몸에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쟁이 없어야 돼요. 지체들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린 다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 지체들은 다 연약해요. 나는 연약 안 한대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은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발가락이 다치면 치료는 누가 합니까? 몸 중에서 누가 합니까? 입으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발로 합니까? 손으로. 예, 손으로 하지. 발가락이 다쳤다고 손이 아이고 저 돌아다니다면 꼴 좋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자기 발가락인데 예, 손이 빨리 치료를 하고. 저희 집사람이 오늘 설거지를 하다가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어이구 이 칼이 날카로운 칼이 손등에 떨어져가지고 아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손이 있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 또 제가 제 손으로 약을 발라줬다니까. 마데카솔. 다치면 손이 치료해 줍니다. 뭐 예를 들어 부부도 네가 다쳤으니까 네가 치료해라 이러면 그만 살아야 됩니다. 수준이. 그럼 못 살아요. 아이고 여보 다쳤네. 역발. 교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달려가. 누군가 마음이 아프면 위로해 주고. 그죠? 자기 몸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로 보면은 자기 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설교는 이렇게 수없이 들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설교는 많이 들어서 알아. 한 몸이라고 아는데요. 근데 행동은 한 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그래서 아픈 발가락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손가락이 다치면 치료해주고 서로 치료해주면 되잖아요. 다행인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입이 있어. 우리 모두가 다 손이 있어. 서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특별하게 다른 어느 곳에 이렇게 있다고 여러분 그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저 위에 어떤 하늘에 있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늘에도 있고 예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Kingdom of Heaven. 아니 하늘의 천국이란 너희들의 그 왕궁, 천국이란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제자들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 속에 있다. 너희들 속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마음이 지옥이면 되겠습니까? 내가 성도인데 마음이 지옥인 상태가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지. 내가 천국이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뜻과 생각이 여러분 지체 속에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작동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돌보고 품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같이 세워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한 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 12장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분열이라는 것을 계속 끌고 오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는 분열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세워지면 악한 영은 싫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할 때는 분열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켜야 성장하지 못하죠. 예문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싶어도 자꾸 분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가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부흥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큰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체가 잘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자라갈 때 이렇게 붙기 시작하면요, 금방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열 혹은 하나가 안 되면 붙을 사람도 없고 붙어도 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면요, 모두가 그분을 또 섬기는 거예요. 또 누가 새로 오면요, 그분을 또 끌어안고 섬기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또 누가 오면 또 사랑해주고, 그래서 놀라운 교회로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속에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분쟁, 분열은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는데 너 안 이루어졌냐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전부 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천국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요, 서로 죽이고 약한 것을 제거해버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곳이 지옥일 것입니다. 지옥의 머리가 사탄이라면 사탄의 지체들은 서로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이 이미 지옥이라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마음이 이미 지옥입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미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우리가 책임을 져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고 보니 저도 살을 좀 빼고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물론 지금 외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이 영광스러운 일인데, 나의 어떤 수준이, 나의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해서 겸손하게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 될까? 무조건 나는 그리스도 몸입니다 하지 말고 자격이 있을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우리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자,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내 몸이 아니다. 시작. 내 몸이 아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시작. 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수준이요, 달라졌어요. 전에는 내 몸이고 내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 주인 밑에 붙어있는 그 몸이 된 거예요. 이 참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섭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맞죠?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 안에 뇌가 있습니다. 머리에 계획이 있습니다. 손으로 계획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머리로 지휘를 하는 거예요. 머리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나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몸이에요.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의 뇌를 내려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뇌를 내려놓자. 또 내 뇌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 의미를 잘 아시겠죠? 네.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내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과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명령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오늘 처음에 이야기한 신령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나를 맡겨드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서로 다른 지체를 향하여 끝없는 사랑, 배려와 아끼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신령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체가 다 머리가 되려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체는 지체예요. 머리는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도 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머리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만 크지. 저는 지체입니다. 여러분도 지체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이 머리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목사도 지체가 되어야 되겠죠. 본문은 은사가 많으니 은사를 많이 받아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은사가 하나님에게 왔으니 한 몸을 이루어 한 몸처럼 행동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한 몸으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골고루 부어주실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에게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은사들이 계속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31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랍니다.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한 몸을 이루는 그 더 큰 은사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이 은사가 없으면 교회는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속에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속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모든 지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탄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은 구원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이 주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성경책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부어질 것인데 그 은사는 사랑의 은사여야 되고 그 사랑의 은사 속에 여러분들은 병도 고치고 여러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온갖 하나님 주시는 것들 좋은 것들이 있으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고 울리는 꽹과리라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사가 부어지길 바라고 우리가 한 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